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의를 받을 것이며. 벌써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살아있고 생명 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 때 힘이 있고 활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 왜 심령이 가난하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은 가난하고 불편해요. 뭐 우리 집이 지금 씻는데 추워서, 아니면 어디 가는데 추워서, 추우면은 두툼하게 입어야 돼요. 두툼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좋아해요? 따뜻한 곳을 좋아해요. 환한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항상 너희들은 어둠의 자녀였었는데 빛의 자녀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남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속에 안 나왔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 주신 게 뭔데? 아니, 저 사람들은 뭘 받았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나를 키워주고 뭐 필요에 따라 주시고 뭐 학교도 보내고 사업 자금도 주고 뭐 결혼도 시켜주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육신이 아버지 그런 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님이 나 이렇게 해주니 고맙. 그래서 아버지라고 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줬대. 근데 저한테는 그런 믿음이 안 와요. 그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이 기적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고 나를 기르고 나를 주님과 같이 하나님 품에서 동행하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 내가 아버지라고 인정해서 나오고, 손도 남들은 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안 올라가요.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찬양하면 되지. 그냥 또 제가 배운 거는 그 부모님 아버지 좀 점잖해진대요. 점잖해진대. 너는 무슨 김씨에 무슨 집안이니까 말도 조심하고 뭐도 하래. 근데 아버지는 찬양, 노래도 못하지만 항상 시를 해요. 시를 들을만해요. 그냥 뭐 그러면 나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난 노래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성경 교회 가서 처음부터 찬송이고, 여기서 나를 찬송해라, 나를 경배하라, 그럼 찬송이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만 바라봐요. 이 성경에서 많은 것은 하나님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부처도 필요하고 소크라테도 필요하고 공자도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크라테스 버리고 맹자 버리고 불교 버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 마음은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면요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돈도 최고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왜 멀어져요? 거기에 내 마음이 갔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셔요. 물질이,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걸 좀 돌이켜서 심령이 가난하게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분명 우리는 이것은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아주 기가 따갑게 들었어요. 5장은 그냥 누가 막 산상을 그럴 것이, 그리고 의에 줄이고 뭐에 줄이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다 보면은요, 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거라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주년교회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참 그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퇴직금을 얼마 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 받았대요. 안 받았대, 돈. 안 받고 저 부산 어디 그건 부산 경상도 거기서 그냥 가서 지금은 목회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자랑을 하는 거야. 나 심령이 가난하잖아. 안 받았으니. 그렇죠? 그거는 사람과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거고,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요, 핍박도 하고요,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결론을 줘요. 나를 따르는 자는 핍박도 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더구나 환영하지도 않아요. 뭐래요? 나를 따르는 길이 좁고 협잡해서 따라오는 게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이 5장 어디죠? 5장 2절 쭉 가면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5장 12절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녀도 이같이 박해하나. 분명히 받겠다 그래요. 근데 나는 기뻐하래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께서 5장을 쓰기 전에 먼저 4장으로 가야 돼. 4장.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세례를 받고 어디로 끌려? 광야로. 다시 말하면 마귀에서 이끌려 가요. 근데 뭐라고 해요? 사탄이 그래요. 나 먹는 거 좋아해요. 떡볶이보다는 신선한 연어회가 좋아요. 떡볶이보다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굶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아니야. 너는 돌이 떡이 되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걸 먹고 살라 그래요. 하나님 입에서. 그리고 뭐라고? 우리의 기적 좋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받쳐준대요. 기적 좋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든 만국 너한테 준다 그래요. 나한테. 예수님이 아마 다 시편 91편만으로 다 물리쳐요. 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왜? 우리가 교회 가서 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합니까? 이 사랑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 예수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농사를 잘 졌어. 여기에 참 먹을 걸 쌓아놨어요. 근데 네 생명 오늘 걷어가면 그 먹을 것이 누구 거냐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네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합이 되죠. 혼합이 되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합이라는 것은 진리가 해석돼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다시 말하면 소금물을 내가 100% 만들려고 100g을 넣었는데 하나님은 100g만 넣어 그랬어요. 근데 나는 나를 위해서 더 맛있기 위해서 더 짜게 위해서 물도 넣고 너무 짜니까 이걸 희석하자. 꿀을 넣든지. 왜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인데 거기다 내 생각을 집어넣고 누가 말했더라. 우리는요, 이 사탄이 하와한테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는데요. 너 교회 갈 때 이것도 가져가서 누구한테 줘. 교회 갈 때 이거 할 때 누구한테 100%.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희석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게 좋은 뜻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명순 목사에게 오늘 내가 뭔 날인데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거 먹고 해. 이거 이 말은 꼭 해. 이런다고 찔러줘요. 나 저거 많이 봤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어떤 이 말 좀 꼭 해주세요.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하는데 누가 왔어요? 부인이 왔어요. 저 사람은 해한 거 없다고. 분명히 찔러.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복음인지 성경에서 보고 알아야 돼요. 다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사탄도 자기를 위해서, 진리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주 진도 있게, 심도 있게 봐야 돼요. 그냥 겉으로 보면요, 다 나를 위해서. 그럼 무언 책이 되느냐? 그냥 소설로 흘러가요. 소설로. 윤리, 도덕으로 흘러서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그러면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숨어있는 말씀, 그 속에 너희들이 알아듣게 비유를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들 때, 이것이 하나님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만 입을 열어 입을 열어 분명히 우리에게 입을 열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고 왜 앉아요? 이 사람은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안하게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집중해서. 서 있으면 다리 아프죠. 뭔 생각, 다리 아프기 시작하면 어디 앉을 데 없나, 그 다음에 들어놓을 데 없나, 어디 따뜻한 데 없나. 우리는 사람 그걸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앉다. 앉다는 어디예요? 우리는 그 일곱 집사 중에 누구죠? 그분이 예,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서 들으셨어요. 예수님 앉아서 들으셨어요. 그러더니 죽는 순간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을 부탁할 때 벌떡 일어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구나. 내가 말할 순간이 왔구나. 그래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는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셔요. 그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이 죽을 때 뭘 얘기해? 뭐 아브라함 쭉 나와. 아브라함 쭉 그냥 구약 성경 한 번 하고 죽어요. 다 구약은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왔는데도 보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꿔버려. 누구 걸로? 내 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는 살아있고 난 너희를 위해서 영원히 살 거야. 그래서 부활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로, 왜 죽음으로, 왜 부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이 말씀 하나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는 나와 같이 있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넌 나와 같이 해야 된다고. 심지어 도둑질 잘하는 사람도요, 아들한테는 안 가르쳐줘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면 좋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자꾸 가르쳐줘요. 세상에서도.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고, 밥은 이렇게 먹는 거고, 뭐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 가르쳐주는 것 중에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승리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가 돼야 되지.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계속 이게 맞다고 고집하면요, 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일부러 아니라고 그러면요, 이게 아닌 게 된 거예요. 분명히 이게 흰색인데 나는 혼자 흰색. 근데 모든 사람들이 검정한 거야 그러면요, 또 그렇게 보이고 또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뭐 이제 중상 모략을 해서 이제 흑색 금전을 하기 위해서, 네트를 하기 위해서 검정 거를 또 하얀 걸 검정 바꾸기도 해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때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을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거 가져와 그러면 그대로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얀색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좀 나이가 커가지고 농담만 친다면 일부러라도 이거 검은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농담 나의 즐거움 속에서 그 속에 다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고, 성결하다고. 그럼 우리는 생활하는데 그냥 얼굴에 힘주고 그냥 아무 말 없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박수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흘러내려요. 폭포수처럼 흘러내려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이 좌우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똑같은 데는 먹을 때 여기서는 이 맛인데 저기 가면 더 맛있대 자꾸 유혹하잖아요. 이 성경은요 얼마든지 방대해가지고 살짝만 바꾸면요 그게 맞다 발톱이 얘가 또 받아들이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전쟁과 기근 모든 말씀이 이때나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경만 먹는다. 아니 내가 먹고 사는데 뭐 성경만 먹어요. 뭐 뉴스도 보고서 먹어야 되고 다른 책 보고도 먹어야 되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 하신 말씀은 다 뭐 누구를 향해 있어요? 십자가 예수를 향해 있어요. 그 예수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천국 간다는 보장을 못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분명히 상이 큼이라 우리는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간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성경입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심령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간단합니다. 그냥 부모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엄마야 엄마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자라다 보니까 누구도 알아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뭐 삼촌도 있고 외삼촌도 있고 그거는 이제 구원할 관계는 없습니다. 나를 살펴주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분도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도 나의 삼촌도 나의 누나도 나의 형도 누가 하나님이 살펴준 대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먹고 사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걸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웃은 누구예요? 그냥 당연히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또 누가 보내?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고. 네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데 누구든지 나를 괴롭힙니다. 믿음으로 하는데 괴롭혀요. 그래서 심령이 여기서는 이 5장 핵심 다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는 의에 줄이고 뭐에 줄이고 보세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의를 봐요. 왜 애통을 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즐거운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린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그러죠. 근데 나는 초상집 가기 싫어요. 죽기 싫으니까. 잔치집 가면 더 맛있는 거 주잖아요. 초상집 가면요 똑같이 먹더라도 기분이 틀려요. 저는 그렇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가 즐거운 줄 알지. 나는 잔치집 가면요 다 잃어버려요. 그냥 먹기 바빠가지고. 근데 초상집 가면 이게 맛있는 거 저게 맛있는 저 이 맛이 똑같은 거라도 틀리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건요 이렇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눈물을 먹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왜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애통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구절이 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가상 치료에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마. 예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하신 거예요. 유언을 하신 거예요. 유언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그냥 나에게 오는 감동이 그 말씀 나한테 감동이고 받아들이면 그게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그냥 휙 지나가면요 그 사람이나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다니까 그 사람이나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혼합되고 혼돈이 생기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딱 서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4장에서 쭉 계속 1장 복음서는 계속 복음서만 마태복음만 보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믿음 가지고 있죠. 믿음 복음이 하나님 나라 믿음. 그래서 누구 나와요? 열리대에서 42대죠. 너희들이 사는 고난을 받으면서 나를 믿으니까 5장 10절에 기뻐하라. 땅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땅에서 기뻐하는 소리 아니에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크대요. 땅에서 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뭘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흔한 말로 단어라고 하죠. 아니 말씀이죠.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다시 한번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나만 즐거우면 끝이고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고 그다음 이게 어디로 시작돼요? 자꾸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요. 저 자신도 그렇게 흘러가요. 내가 힘들고 배고플 때 싹 좋아져가지고 사업이 번창해서 뭐 이렇게 넉넉해졌지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을 생각하죠. 이분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고 많이 하는구나. 그럼 감사하죠.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내가 없느냐? 내가 해준 걸 모르느냐? 너는 겉에 사람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거꾸로 올라가요. 예수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다 하는데도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걸 그냥 내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누구처럼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요 이 시간 다만 얼마나 벌겠다고 일하는 게 더 좋아요. 돈이 생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복 주시는 날? 주일날, 부활하신 날, 예수님 창세기에 7째 날 안식하신 날. 우리의 사람들의 최대 목표가 뭐예요? 안식, 천국 떠나는 게 최대 목표여야 돼요. 근데 우리 목표는 어디예요? 물질에 두고 명예에 두고
죽기 싫어가지고 나 저 물질 두고 가면 안 돼, 누구 두고 가면 안 돼, 그래서 바락바락 안 죽으려고 용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기쁨이에요. 이 생명이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히 약속을 영원히 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고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어야만 무엇가 이루어지지, 말씀도 안 믿으면 안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뭐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람과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고 약속을 그렇게 주십니다. 근데 나는 믿고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두 번 약속 자꾸 그러면 또 미안해 사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그럼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먼저 했고 내가 그 말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역시 믿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하나님의 말씀 돋보고 딱 비춰보면요, 딱 분리가 돼요. 이 세상에서는 왜 이단들이 왜 생기고 다른 종교가 왜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좋으니까 그런 거. 사람에게.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그 성 안에 여리고성에 누구만 구원받아요? 라합은 무엇을 들었어요? 이미 너희들이 천지를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오는 것 들으고 내 간담이 녹았대요. 라합이 고백한 거예요. 라합이. 우리의 간담이 녹아야 돼요. 무엇이 세상에 있던 것이 여리고성 그 풍성한 성이 싫어져야 버려져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먼저 좋으니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녁이 싫어서 저녁이 되니 아침을 바꿔줘요. 우리에게 빛을 오라고. 저녁은 깜깜하고 어둡고 위험해. 아침에 와. 근데 충분히 방어할 수 있잖아. 아침이면 눈에 잘 보이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누가 보호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의 보호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절. 온유한 자는 복 있는 그들의 땅의 기업을 받을 거예요. 여기서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 우리는 이 기업이요. 한문은 땅 기자를 써요. 그러니까 땅의 기업을 그러니까 오로지 뭐예요? 제가 그 전에 처음에 교회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어디를 이스라엘인가 어디 여행을 갔대요. 근데 돌아올 때 신발 구두 밑창에다가 거기다 금은 보석 감추고 들어왔대요. 그분이 장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금을 안 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에요? 아니, 하늘나라 기업이에요. 하늘나라 기업으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알아듣게, 너희들이 보기 좋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바꿔서 기업 하늘나라를 바꿔주셔야 돼요. 온유는 뭐예요? 우리는 온유한 자 성경에 모세뿐이 없다 그러죠? 모세뿐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저에게 갑자기 와가지고 뺨도 때리고 쿡 찌르고 막 괴롭혀봐요. 저도 본능적으로 방어가 나가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명수 사무가 뭐라고 말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힘있게 무기를 들고 폭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왜? 이기려고. 우리의 본능이에요. 온유한 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그냥
억압으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사람 마음은요 안 바뀌어요. 세상에서도 몇 살 버릇이 언제까지 하는데 평생 가요. 몇 살 버릇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사랑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쏘놓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와, 아담, 내가 낳은 자식. 성경은요 다 누가 낳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낳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또 먼지,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내가 다 구원한다고 그래요. 누가? 제가 구원한다고요? 저는 그 사람도 싸움꾼뿐이 안 돼요. 말 안 듣는다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람에게도 주신 말씀은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병이 생기죠? 저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다 센터링 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요. 내가 어떤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라 하나님 복음하고 싸울 때 스트레스 있거나 하나님 맡기면 돼요. 이 교회 일 관련된 거, 복음전은 관련된 거예요. 다 그냥 얼른 오라 그런 거죠. 그래. 처음에는 잘한다 지붕이 높이 올라가는 거 올라가면 사다리 탁 치는 게 누구예요? 교회. 네 혼자 내려와. 죄송합니다만 그 코리아 선교 방송 여기까지 이끌어준 우리 대표 목사님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좋아서 그냥 잘했겠죠. 하다 보면요 지붕에서 사다리 치워버려. 너만 하냐 나도 한다고 치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 온유하라고. 그래, 온유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들인 것이 온유예요.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내 뜻을 상대방이 받아들인 것은 사랑과 관계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 게 온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누구처럼?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이 항상 와요. 왜? 진리를 아는 자가 없어요. 진리를 아는 자. 그래서 진리가 없으니까 항상 외로워요. 누구하고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로 가서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를 만든다. 그러면 성경 직통계시 흔한 말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나 이렇게 계시 받으니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직접 와가지고 직접 말씀해주세요. 성경에서도. 근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성경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 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보면 간증을 하면요 그렇게 견뎠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어려웠구나. 우리는요 우리의 의의는요 이만한 거 가지고 그래요. 이만한 거 가지고 그냥 생각만 지워버리면 지워지는데 안 지워져요. 내 의의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사주고 어떻게 해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물론 내가 사줘서. 그러나 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근데 내 의의가 나타나는 순간 내 교만이 들어가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빼면요 다 내 의의만 나타나. 그래서 너와 나의 의의로 하늘나라 못 간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도 못 가고 선지자의 말도 못 가고 나로 예수로 말면 가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은 내가 율법이 아니라 누구를 지적해요. 쟤 나쁘다, 쟤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포용했다는 얘기, 포용했어. 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졌어요. 계시록에서 못 올라오게 그 너의 나쁜 마음, 너의 사탄의 마음 못 올라오게 유리바다 덮어버려요. 올라오세요. 신입반대는 올라와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은 듣긴 듣고 믿긴 믿어요. 근데 이게 감동을 오지라면 뭐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 다 이룬 게 부활이에요.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선지자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귀로 듣고 보고 교제할 때 그 사람 믿음의 반석에 믿음에 설 수 있습니다. 가끔 봅니다. 큰 교회 나가는 이유는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은 서로 도와줘요. 맞아요. 지금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없어질래 없어질 수 없어요. 사람이 정익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사람을 이용해서 얻어먹으려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구원에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셨고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분을 감당하여 주셔서 항상 힘있고 능력있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셨고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